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백성으로서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의 백성으로서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선 실세로 인하여서 그 대통령을 바라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나라의 장래가 이만저만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정치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몸을 바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발벗고 나서서 전도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할 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하기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일에 내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맡았든지 간에 그 맡은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혹 고난을 받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인 감사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이 땅에다 성취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일이 만사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사불통하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원망불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중에 범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역본에 보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조물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인 줄 안다면 내가 존재하여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공을 받습니다.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중요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만물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한 이 공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햇빛을 쬐일 수 있는 태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지구를 사용하시면서 지구 사용료를 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기를 수없이 많은 공기, 산소를 마시면서 산소 사용료를 내보셨습니까? 여러분 햇빛 사용료를 내보셨나요? 여러분이 물 사용료를 내보셨습니까? 주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셨으며, 그리고 의롭지 않은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와 비와 공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반 은총입니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업을 하면서 많든 적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과 지혜와 기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건강과 기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기본적인 사실만을 안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근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왔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헌대를 앓으며 헌대를 앓던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평강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영원토록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호화호식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시민권자를 가진 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진 것 없고 몸이 병들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며 은혜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얘기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저 천국이 있지 않느냐. 현실이 어렵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저 천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때까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는 시기와 다툼과 불화와 원망과 불평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4가지를 들어서 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라.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 감사해 보면 날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그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기능이 조금 마비가 되고 내가 손도 제대로 잘 쓸 수가 없고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 이 자체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을 감사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 보라.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나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아도 곳곳에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는 날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자.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감사거리가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로 감사해 보라.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뒤로 미루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감사거리에 감동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든지 간에 감사거리가 있을 때 즉시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이것이 발전이 되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소한 일과 작은 일부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을 때부터 한번 감사해 보라. 사소한 일이 있을 때도 한번 감사해 보라. 여러분, 작은 일과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일, 굉장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부터 감사하게 되면 큰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이고 법학자이고 그리고 정치가인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칼 힐티가 써 있는 이 행복론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이 젊어진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젊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몸이 젊어진대요. 그런 거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더욱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신앙 성장과 비례를 하고 이 감사는 축복과 정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따라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